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참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안 믿었던 야고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자리도 친족이니까 있을 수 있었고, 또 장막절 축제에 야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데 너 왜 이렇게 숨어 있니? 네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올라가,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했다 봤어요. 그런데 승천하는 걸 보고 야고보와 게바가 직접 보이셨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진짜 따라다니고 믿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거에 의분을 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야야 믿는다고 다니, 할례를 받아야지, 이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정리한 사람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믿는 그 믿음, 뭐 행동만 율법만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믿음의 우리 일꾼들, 이런 제목을 삼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학교의 교인들이 이렇게 그냥 훈련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70인 일꾼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거를 원래 이제 그 13시간 강의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강의를 월요일 날 오전 팀들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해갖고 오후 첫날은 4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녁 7시 반부터 밤도 10시 반에 3시간씩 하는 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4시간 팀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하고, 이 저녁에는 3시간씩 해갖고 목요일까지 하는 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오전하고 또 저녁에 3시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훈련이라, 제가 지금까지 아침에 여기 월요일 날 일본 가가지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23번인가 하고 돌아온 때도 있어요. 그건 지역을 이렇게 신간세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하고 또 그 다음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녁에 모인 팀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막 훈련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막 10분 쉬고 또 해야 되고 어떤 날 1시간 반 하고 막 해야 되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좀 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막 장단지가 탱탱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맞다 그렇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훈련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70인 일꾼들이 쓰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쓰임 받자라고 하는 팀들이 이제 주위 낮에는 한 40명, 저녁에는 한 60명, 100여 명이 이렇게 받는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한 학교회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든지, 저렇게 훈련 받으려고 하고 훈련 받고 저렇게 현장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더라. 야,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도 제가 우리 교인들 1차 합숙 중심으로 내가 메시지를 주고 좀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지금 마음에 꿀떡 같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주일날 저녁까지 해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계속, 아니 내가 밖에서만 훈련시키는 목상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힘만 모으면 얼마인지 제가 요청하는데 안 하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 손선사하고 그래, 야 청년 대학부가 먼저 해봐라. 그래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집중, 교회 내에서 우리는 얼마나 집중할 수 있지 않냐. 얼마나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주는데 왜 교회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우리 행동으로 결단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2장에 이 메시지는 평생 우리 일꾼들이 가져가야 할 메시지예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죽은 믿음 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냐, 성경을 믿어야 구원이냐, 교회를 믿어야.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몰라요. 율법을 믿어야 구원이냐, 구분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응? 베드로전서 1장 9절. 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안 믿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걸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놓쳐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가인과 아벨도 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놓쳐버리잖아요. 아벨은 피해 제사 하나 드리고 피해 제사 하나 드리고 돌에 맞아 형한테 죽었지만, 초죽음을 당했지만은 이건 놓치면은 살인자 된다니까요. 가인처럼 제일 큰 예배 드리고 피가 아니면은 구약에는 절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는 바로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애굽 땅에서 건짐 받을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 해결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건져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은 모세가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 없다고 투정 부리고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모세를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리비딤의 사건 보면 그 정도라니까 안 믿어요.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바보다. 출애굽하는 동안도 안 믿는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이미 끝났는데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들에겐 또 하나 있어요. 증거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것만 바라봐도 되고 애굽 땅에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 생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이 남겨준 게 하나 있어요. 뭐 남겨줬죠? 네? 뭐 남겨줬어요? 빨리 말하라잖아요. 믿음이가 뭘 그걸 모르냐고 지금. 남겨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내 유골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럼 지나가다가 유골 바라볼 때 아이고 할아버지가 저 유골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뭘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나안 왔다가 새 새끼 한 마리 안 쪼개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계기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건져낼 시간표가 있을 건데 그것만 봐도 돼요. 그것만 봐도 믿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봐도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이런 믿음 생겨야 정상 아니에요? 광야길 오는 동안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광야길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부름기둥, 굴기둥, 만나, 메추라기 다 먹어요. 먹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유고를 지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으로 지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만 봐도 불신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신앙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요. 야곱의 유고를 누군가는 지금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놈아도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거 들고 있으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책 끄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응? 이번 주도 그 유승희 권사 베트남에서 김기영 권사 워싱턴에서 메시지 들으시고 뭐 메시지 잘 붙잡으셨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계보 안에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각인 안 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질적인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데 분명히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 믿음 있지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네 구절은 여러분 평생 여기에 답을 내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확한 믿음의 내용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평생 기억하세요. 4절 봐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과 여러분이 믿는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럼 이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축복 아니에요? 5절 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둘로 나눠져 있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요. 6절 봐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이런 분 맞지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믿음 주신 거 맞지요? 우리에게 지금도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 이분은 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 곧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끝을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거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절로 4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뭐 하나님을 믿어라, 뭐 성령을 믿어라, 성경 오직 성경밖에 믿을 게 없다. 성경의 본질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당연히 순종하죠.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만큼 익사이어팅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 된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게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묵상은 뭐냐면, 제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묵상은? 진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이 말이 뭐예요? 에? 말씀에 뭐 받아야 된다? 지배받는 게 묵상 아니에요. 우리는 큐티했다네? 오늘 기도 수업했다네?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 뭐예요? 예배 워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무릎 꿇다, 굴복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경배하다 이 말은 내가 무릎 꿇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꼭 어떤 면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실패한 자가 와서 뭐예요? 전쟁에서 진 자가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자 앞에 가서 오듯이 우리는 왕 되신 그분 앞에 꼭 실패한 자처럼 무릎 꿇는 거예요. 굴복해 버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굴복하지만은 내 속에 뭐가 굴복돼요? 흑암과 저주가 굴복되는 시간 아니에요? 내가 그분 높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모든 제사에 기름, 콩팥, 내장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전부 그것은 불에 태워버리래. 저는 구약의 제사를 묵상할 때 늘 느끼는 게, 야, 진짜 예배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지저분한 거 얼마나 많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말 못할 우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약의 그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보면 전부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가루를 내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물은 누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드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럼 소제도 뭐냐면은 곡식을 가루를 내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기름하고 유향을 섞어요. 유향을 섞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판에 구워요. 철판에 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냄비에 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소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나라고 하는 주장이 없어져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반드시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신분만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온 최고의 축복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사실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이것만큼 구원받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믿음 강조하니까 믿음의 실체가 지금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내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불일치가 아니에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봐요. 여기만 확인해도 여러분 오늘 답이 될 거예요. 자, 출애굽 때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랐는데 장자가 죽음에서 면제를 받아요. 죽음에서 면해요. 그런데 반대로 6월절 어린 양이 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요. 첫 새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피 바른 자와 안 바른 자가 이렇게 본질이 다르다니까. 본질이.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자, 이들이요 6월절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광야길 가는 동안도 진짜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가는 데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데는 물이 없다? 고민거리 안 돼요. 홍해가 지금 갈라져 있다? 양식이 없다? 이런 건 고민거리가 아니잖아요. 400년의 애굽 땅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 물 때문에 목말라 죽이게 만들겠어요? 안 죽이잖아요. 아니 장렬한 태양빛에 다 죽이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 믿어요? 아침에 만나 먹고 저녁에 또 고기까지 줘요. 메추라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저녁에 고기 먹는 건 정상인가 봐. 아침에는 만나 빵 쪼가리, 가자 부시리게. 여기 저녁에는 고기. 그러니까 저녁에 고기 먹고 자도 괜찮아요. 성경 저녁에 메추라기 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메추라기 만나 먹고 저녁에 불기둥 밑에서 불신앙한다니까. 구름기둥 밑에서 지금 불신앙이에요. 실컷 만나 먹고 불신앙하고 하는 거 봐요. 물 없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니까 나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물도 걱정 안 되고 홍해 막힌 것도 걱정 안 되고 분명히 양식도 이런 걱정할 염려거리가 아닌데 이걸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본 사람하고 믿음 없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사실은 광야길에 널려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진짜 불신앙만 안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라니까. 이거요. 이게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따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우리 매장지가 없니? 바로왕 밑에 고기 꿈을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뭐냐?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 봐요.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는 걸 보자. 그때 믿음의 사람 고백과 선포 후에 주의 사자가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계시네. 그러니 좀 있다 막 동풍이 슉 불어버리니까 물이 막 말려 올라가기 시작해. 동풍을 막 불어버리니까 물이 말려 이렇게 멍성 말듯이 이렇게 물이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물이 말려서 올라가면서 길이 나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통과되고 뒤따라오는 모든 바로의 기갑부대들은 그냥 수장시켜버리잖아요. 큰 돌멩이가 그냥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갔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해놓고 출애굽기 15장에 뭐하죠? 미리암과 모세가
뭐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용사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방패시다. 그 찬양이 16장 가면 안 해요. 또 불신앙한다니까. 난 그래서 야, 우리가 진짜 이거 믿음의 불이 안 내리니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다 불신앙 투성이구나. 조금 전에 고백한 것은 숨 한 번 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고백은 우리는 숨 쉴 때마다 바른 고백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우리는 큰일 난다니까. 분명히 이렇다니까. 이게 오늘의 실상일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정탐꾼 보세요. 정탐꾼 몇 명이 정탐하러 갔어요? 12명이 갔는데 2명은 가나안 땅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정탐하러 갔다가 2명은 정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표현을 이렇게 봐요. 믿음에는 눈이 열리는구나.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게 보여지는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전부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건 전부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지. 그렇잖아요. 진짜 오늘 밤 이거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믿음의 진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인지 아닌지 한번 오늘 확인해 봐요. 오늘 이것만 질문하고 답을 내버리신다면 오늘 밤이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밤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은 봤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가는구나. 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런데 여기 10명 봐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구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몇 명 들어가죠? 몇 명 들어가요? 다 어디 갔대요? 예?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냥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까지 통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 이거. 나는 그래서 오늘 밤, 야,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구나. 지금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저기 저 밑에 가면 라면 파니까 라면 사다 라면 끓여 드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래요? 쉽게 말해서 그 밥 못 먹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래요? 라면 사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에? 그게 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야고보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양식이 없는데 양식 없는 사람 보고 춥고 지금 배고프지. 그렇지. 말로만 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도와줘야지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이게 믿음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말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믿음의 본질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거 잘 붙잡아 봐요. 그래서는 오늘 밤에 자, 믿음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자, 쉽게 말해 볼게요. 민수기 21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서 이제 원망해요. 원망하다 이제 불뱀에 다 물려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해요? 민수기 21장 9절에 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뭐하리라? 그럼 쉽게 보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바라보는 행동으로 바라봐야 돼요. 뭐 말도 안 돼. 안 돼. 치유 안 된다니까요. 믿어요? 진짜 오늘 뭐가 좀 박해요?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중에 가나안 여인이요 자기 딸이 지금 병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가지 않겠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21절이 23절 한번 봐봐요. 23절 4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24절에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하세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예수님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25절 26절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그럼 이 여자 보고 뭐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뭐? 네가 예수니? 에이 더러워서 나 그냥 그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 난 그래서 야 진짜 믿음은 이거구나. 27절 봐봐요.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여러분 행동으로 안 옮겼으면 이 딸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야 된다고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딱 결단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배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딱 결단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의가 무너져요. 내 생각이 무너져요. 내 것이 무너진다니 내 속에 보잘것없는 것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다 태워지고 무너지게 될 줄 믿어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예배라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32절까지 한번 봐봐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 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이게 믿음이에요?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지 않 아멘 해놓고는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30절 봐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하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나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also that's all right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는데, 그래놓고는 실제 하나님 나 그래, 야 맞다, 그렇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첫째 아들 되지 마시고 오늘 둘째 아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아닌데 하다가도 깨우쳐서 결단하고 올라가야 되는 줄 확신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자 요한복음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이요.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시작, 진짜 믿는 자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다음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손에 옆구리에 손 안 넣어보고 믿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자 확인해 봐요. 14절 봐봐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느니 너를 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은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행동 없는 믿음 가져갔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행동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결국 그래요? 분명히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래요. 이러면서 분명히 17절 한번 봐봐요. 아니 17절이 아니라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뭐라고 그랬는지. 18절 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분명히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 2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뭐하고? 요거 평생 기억하세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뭐 한다고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뭐 한다고요? 일하고 그랬어요. 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삼각관계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는 줄 믿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시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오늘 22절 가슴에 22절을 꼭 새기고 다시 한번 집에 가면 확인 안 하니까 시작.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오늘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온전하게. 야,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야 진짜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전부 다 불신앙할 때 지팡이 하나 딱 됐는데 갈라졌다. 갈라지고 딱 갈라진 걸 통과한 다음에 뒤돌아보는 순간에 야, 우리 믿음이 진짜 온전하게 됐구나. 우리가 이거. 그런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요 또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함께 봐놓고도 못 깨달은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물 없다고 막 투정 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 종려나무 70그루와 함께 물샘 몇 개를 준비해 놨죠. 엘림에서 물샘 12개를 준비해 놔요. 12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놨어요. 아니 사막에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고 물샘을 12개를 준비해 놨다니까. 물 없다고 막 투정 부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물 없다고 불신앙하던 애들이 또 물샘 12를 만들어 놓고 지가 또 믿음으로 행동해서 쫙 온 것처럼 막 불신앙한 사람들 막 퍼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려나무 12그루 옆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도 야 우리가 믿음 없는 걸 깨닫고 아 이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돌아간다니까. 또 우리의 깊은 체질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이 메시지는 14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또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일한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는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하는 믿음이야 된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을 찾았다? 그럼 잘못된 길을 끊고 결단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결단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신앙생활 자체, 믿음을 떠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딱 믿고 신앙생활, 아, 내 인생 지금까지 산 것은 틀린 거구나 하면 딱 결단하고 돌아서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결단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실패한 인생이 계속 실패한다. 그러면 실패하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 길로 가고는 안 되겠구나. 딱 결단해야 바른 길이 나오는 거지.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 내가 맨날 돈만 있으면 노름한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끊어요.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 끊으면 화투 뭘로 치는 줄 알아요? 발가락에 넣고 발가락으로 쳐요. 아니 손에 어떤 사람은 안 치겠다고 막 칼로 막 찔러놓고 흉터 가지고 또 친다니까요. 그건 결단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하면 인생도 결단해야 새로운 인생 길이 보여요. 결단 안 하면 계속 막창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돌아서서 그게 회개 아니에요. 내가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메타노에노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으로 가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믿음도 전부 뭐냐? 결단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라는 행함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눈이 열려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믿음의 눈이 열려요. 저는 결단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된다. 눈이 열려야만이,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길이 보여요. 길이. 아 하나님이 원하는 저 길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오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앞에 홍해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우리는 막 벌벌 떨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았다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딱 결단해 버렸다니까. 결단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막 출렁이는 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니까 지팡이 딱 던져주는 순간에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바다가
육지 되어버리잖아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믿음으로 결단 안 하고는 절대 안 보여요. 이때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옮길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야, 이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보인다니까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믿음을 각인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고, 이걸 뿌리 안 내리니까 자꾸 우리는 이상한 거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삶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본질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힘들수록 하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만 바라봤는데 살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다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